샬롬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동시에 습도가 높아서 우리 마음과 몸이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짜증보다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또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몇 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아마 헤아려 본다라면 몇천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좀 더 이제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쉽게 편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꼽아본다라면 사실 수십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라면 사실 몇십억 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한 시대만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천지 창조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구를 헤아려 본다라면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수십억 분의 1이 아니라 수백억 또 어쩌면 수천억 분의 1 로또가 몇백만 분의 1이 하니까 로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시고요. 더 축복하시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이제 룻의 만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이 두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력한 자, 여러분들 성경의 각주에 보면 그 유력한 자를 부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는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그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 그런 뜻이니까 결국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아스는 뒤에 보면 참 정이 많은,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부자이면 참 정이 없고 인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자비가 넘치는 사람, 또 선행을 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이제 궁금하고 또 이제 기대감이 넘치는데요. 이제 그 이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 그 스토리를 이제 2절에서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을 때에 참 이 룻은 보면 그 생활력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것을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어른을 공경하는 거. 어른 공경에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어른에게 여쭤보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 그것만큼 이제 좋은 섬김이 없는 것인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일에 대한 이 갈급함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사모함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룻을 통해서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 룻처럼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사모하고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치열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냐고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말에 이제 순종하고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3절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연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루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히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루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밭에서 이삭을 조금이라도 좀 더 주어서 가져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싶은 하는 마음 그것밖에 이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여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룻은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늘 그곳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잠깐 와가지고 그 자기 소유의 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잠깐 이제 순지하러 온 거죠. 그때 마침 이제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만남 속에는 배경과 또 그 뒤에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만남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보아스가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이들에게 그 인사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인정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평소에 일꾼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저희 자비로서 대하고 또 그들의 인격은 존중하면서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보아스처럼 내가 봤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또 나보다 좀 직위가 낮은 사람이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처럼 그들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보아스를 보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만남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5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룻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베는 사람들 중에서 이 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과 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자, 여기에 보면 모압 지방 모압 소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이 사한 종이 어떻게 보면 그 룻을 좀 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룻의 태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룻이 이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룻은 참 대단한 여자구나. 용기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그 유대인에게 담대하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피부색도 다를 수도 있고 언어도 다를 수도 있고 문화 모든 게 다를 수 있는데 담대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담대하게 나로 하여금 그 베는 자를 따라서 좀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룻은 정말로 성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룻은 정말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자기의 그런 자존심도 버리고요. 열등감도 버리고 정말 자기가 지금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공양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이곳에 와서 하고요. 또 일을 할 때에도 게으름을 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만나게끔 하는 그런 축복을 준비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작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면 일하고 보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정말로 이 마음이 순수하고 또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또 룻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며 만나시고요. 또 보아스처럼 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룻처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잘 공경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사람 또 보아스나 아래 사람을 또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룻과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룻을 사용하시고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또 이 룻과 보아스처럼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게끔 보아스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또 룻과 같이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